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이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인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압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합독합시다.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체로 사이비 이단들이 주로 자주 보는 말씀이 예언서예요. 그렇죠? 신천지는 더 그렇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구약 예언서를 풀면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천지 그 영상 보게 되면 무서울 정도예요. 대구의 집회를 보는데 정말 시큼한 옷을 입고 줄을 오하이를 탁 맞춰서 하는데 군대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주의 있잖아요. 히틀러 같은 그런 그 독일 제국처럼 무서울 정도예요. 최근에 본 것은 그 신천지인데요. 거기는 강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인도한장 축 나오더니 일어섰 이렇게 차렷 경례 그러니까 충신인가 탁 하고 탁 내리고 또 이 강사가 탁 받고 군대 같은 봤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떤 건지. 그 신천지가 주로 이제 인용한 말씀이 계시록과 요한계시록과 예언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잘못 풀어버리면 영혼이 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제가 20대 때 대학 청년부 CBA 활동했던데요. 간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20년 만에 페이스북 통해서 만났었는데 이분 신천지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 잘 배웠던 선교사였는데 만났어요. 요수에 가서. 너는 알죠? 그 신천지인 걸. 그분 나는 모르죠. 아니 이렇게 말씀을 잘 배웠던 사람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언할 때요. 예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예언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돈 있으면 은행에다가 맡기죠. 예금 있죠. 맡길 예자. 그러니까 예언이란 것은 맡겨진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맡겨진 말씀.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맡겨진 말씀, 맡긴 말씀이 예언이란 말도 있어요. 또 미리 예자, 일기예보할 때 있죠. 미리 예자. 그러니까 또 하나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것이 또 뭐예요? 예언이에요.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있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맡기신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첫째 의미가. 둘째는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개념 중에서. 첫째, 둘째. 첫째가 훨 맞습니다. 학자들이 통계해 보니까 89%가 맡겨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89%예요. 훨 많죠. 11%는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그중에 7%는 남왕국 망한다, 남유다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다음 4%는 뭘까요? 4%는 메시아 예언인 거예요. 즉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 이 내용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언서를 보게 되면 미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예언자가 말씀을 받고 그 당시에 타락한 범죄한 백성과 왕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럼 이 내용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20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했죠. 즉 19, 20절은 뭐냐면 미래 만약 너희가 지금의 죄를 지금의 신앙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도 지금 미래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죠. 대신에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한 죄의 고발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 보게 되면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가 진단이에요. 진단. 예언 이사야는요. 기존 8세기 예언자거든요. 8세기. 4명의 왕을 모셨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므낫세까지인데 좀 넓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사야는 50년 넘게 남유다에서 왕들을 모시면서 예언을 했거든요. 또 이사야의 이 와이프도 예언자였었어요. 명문가 집안이었었죠. 근데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진단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시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충격인 거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선포한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한 온갖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상태 자체가.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는 조목조목 이사야 예언자가 그들의 신앙 생활을 진단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요 예배를 소홀히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지금 너희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무수한 제물을 드렸고 수양의 번제와 기름에 드렸다는 거죠. 또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 피를 드린 거죠. 예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했고 물질도 잘 드렸고 했던 거죠. 게으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많았어요. 무수한 재물, 그죠? 수양의 번제, 짐승의 피, 소송아지 어린 양의 피가 나는 기뻐하지 않다,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레위기에 명령했던 5대 제사를 다 드렸던 거죠. 그들에게 번제, 화목제, 소제 각각의 예물을 다 드린 거죠. 열심히 무수한 제물을 드렸으니까요.
주님은 싫다는 거죠. 12절 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수많은 제사 누가 원한 것이냐? 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말을 표현하면 예배 원치 않아. 모이는 것 원치 않아. 예배, 찬양, 헌신 원치 않아. 아예 오지 마.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이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주님, 우리 언제 주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오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지켰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평가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죠. 또 더 깊이 나갑니다. 13절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역겹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겹다는 거예요. 센 표현인 거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죠. 주님 한계가 온 거죠. 제물 드리는 것, 분양, 월삭과 안식일과 성애나 모이는 것도 나에게 힘들다. 내 마음 너무 지쳐있다는 거죠. 지금 이 당시 주전 8세기 당시 남유다 사회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게 아니에요.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 시작해서 수요 예배, 목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아스म 큐티, 전도 모임, 수많은 모임을 했는데 주님은 너무 괴롭다는 거죠. 견딜 수 없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내 한계가 왔다. 아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가 드리는 예물, 수많은 예배, 찬양, 물질, 헌신 하는데 하지 마라. 싫다, 역겹다 는 표현을 한 거죠. 15절 보시면 그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결단인 거예요. 15절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의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 생일날 왔는데 선물을 들고 온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책, 뭐 스마트폰, 온 정장 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니 안 좋아하지만 좋아한다 치고 좋아해서 선물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손에 피가 있는 거예요. 옷에 피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어떤 부모가 야, 잘했다 할 부모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손에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옷에 타인을 죽인, 폭행한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사회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가 수많은 제사, 수많은 성회, 수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드리는 손을 보니까 피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없는 물질 가운데 헌금하고 시간 내서 모임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잔혹할까요? 그게 너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네가 사는 사회 속에서 너희 일주일 삶 자체가
이웃을 향해서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속이고 등쳐먹고 악행을 저지르고 눈을 흘기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너무나 그리스도인인데 사회 속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는 거죠. 성속이언론이죠. 성속이언론. 교회는 거룩하고 사회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고,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있거든요. 이게 주님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이 뭐냐면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시면, 자, 천천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돈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첫째는 너희가 사회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타인을 대할 때, 타자를 대할 때 악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입장에서 을들에게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 8, 90년대 이게 유명했었어요. 고지론. 이게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라 이거든요. 고지론이란 게. 고지를 점령하라. 보통 우리가 싸울 때, 전쟁할 때 고지를 점령하면 싸움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한참 캠퍼스에서 그랬어요. 좋은 대학을 가라.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라. 고위직에 진출하라. 장관, 이사.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 위를 점령해라. 고지를 점령해라. 그러면 전도하기 쉽다는 거였거든요. 수많은 젊은이들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개혁기업의 이사가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기도 했습니다. 고지론. 그러면 진짜 나름대로 한국의 이 지도층의 그리스도인이 고질 점령을 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국 사회가 변했습니까? 실패했죠. 젊을 때는 가정이 없다 보니까 오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지를 점령했지만 막상 점령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지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잘 나가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실패한 거죠. 주님은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선대하지 말고 교회 오기 전, 교회 바깥에 6일 동안 삶 자체가 선을, 옳은 것을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옳은 게 뭔지 알잖아요. 옳은 게. 요즘의 영성이 요즘 그리스도인 다음이 뭘까요? 술, 담배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 다음일 것 같습니까? 저는 반대예요. 요즘 예수 안 믿어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저는 21세기의 영성남들은 바보스러움이에요. 바보스러움 있잖아요. 술, 담배도 알아야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뻔히 이렇게 손해인 걸 알아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글쎄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최근에 데이터 조사한 거 보니까 천주교, 불교,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교는 자연 친화적, 욕심 없음, 이게 주로 가운데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정의, 윤리란 말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첫째가 이기적이게 딱 떠오르는 게 나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일에는 손에 안 불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바득바득. 그렇죠. 이해해요. 왜냐하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는 물질을 아껴서 또
시간 쪼개서 주의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인 보는 관점이 첫째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인식됐던 거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나올 때 수많은 예물과 성회하기 전에 너희가 사는 그 공동체 사회 속에서 선을 배우라는 거예요. 21세기에서는 뭔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추구와 신청할 때도 바닥바닥 막 수련을 막 맞추려고 막 하고 끝낼 나머지가 또 도의 소외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이에요.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누굴 도와줘야 되는 것이요? 고아와 학대받은 자와 이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남미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약자들을 학대했죠. 빼앗았죠. 지금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나한테 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성회를 모일 때 피를 제하고 너희 사회 속에서 선을 구하고 양보하면, 약자들을 너희들이 도와주면, 이게 해결되면 그때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근데 우리 과거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싹 빼버리고 18절만 읽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말씀만 읽었죠. 근데 이 말씀은요, 주님이 오라 할 때는 무조건 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손에 피를 제거하고 네가 사는 공동체 안에 선을 행하고 너희 교회가 약자들을 도와준 다음에 그때 오라는 거거든요. 그때 와라. 그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지만 희어질 거라는 거예요. 안 되면요, 똑같이 우리가 사회에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베풀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에게 올지어다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2007년도에 영화 한 편이 나왔었어요. 미량, 이 영화였었어요. 160만 명이 관람을 했고요. 제6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이 영화 이런 내용이에요. 33세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남편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와서 피아노 학원을 열어요. 근데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유괴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막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막 했죠. 결국 아들은 죽음으로 돌아왔었어요. 영화. 실제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걸 봤던 이 약국의 한 약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이 여인이 예수 믿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예수를 믿은 거죠, 이 여인이.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용서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유괴했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웃으면서요. 이때 이 여인은 미치죠.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3년도의 사건이에요. 12월 19일 날 발생한 사건이에요. 24살짜리 애 아빠가 아들 6살, 딸 5살인데 이 두 아이를 식량 안정제와 수면제를 먹이고 데리고 와서
동작대교에서 던져요. 두 아이는 결국 죽었죠. 경찰관들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현장 검증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은 그럼 죽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살은 지옥 가고 남을 죽인 타살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을 죽인 학살과 타살은 회개하면 용서가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갑니까? 저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영화는 한국 사회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 회개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지금 회개했습니다. 진짜로 눈물 흘려가면서 통회했습니다. 이런 회개한 것입니까? 또 한 권사님이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에 순종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진짜 오늘 밀양 영화처럼 그 유괴범이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예수를 믿었죠.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회상 받았죠. 당연히 주님 앞에서. 이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죽을 때까지 사죄해야죠. 그렇죠. 회개란 것은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게 만들었던, 가해했던 그들에게도 회개를 해야죠. 언제까지?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근데 남유다 사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모여요. 예배해요. 전도해요. 헌금해요. 근데 이웃을 향해서는 피가 있는 거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한 채 매주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1위 천주교, 2위 불교, 3위 원불교, 4위 기독교예요. 우리가 헌신을 덜해서, 모의지를 더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가 주님 앞에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회개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들이 볼 때 뭐라 보겠어요? 괴물로 보는 거죠. 마치 유괴범이 웃으면서 나도 회개했습니다. 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었던 거죠. 저는요, 이게 안 바뀌면 희망이 없다고 봐요.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만 너무 중요시하고 이웃과의 만남은 우리 소홀히 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왔어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했어요. 범죄했으면 오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보 같으면 좋겠어요. 바보들요.
개혁이 힘들죠. 어렵죠. 어째 우리는 바보들 아닐까요? 바보들. 다 교회를 나갔는데, 더 좋은 교회를 향해 나갔는데 우리는 바보들 아닐까요? 어쨌든 버텨보는 거죠. 바보처럼. 어려서 버텨보는 거죠. 주님 일하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우리 바보들이잖아요. 11조 아깝죠? 아깝죠, 당연히. 드린 비금 아깝죠? 바보처럼 드리는 거죠. 단 드리되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정에서 꼰대처럼 살지 않고 뻔히 손해볼 줄 알지만, 내게 불이익일 걸 알지만 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알아볼 것 같아요. 아, 쟤는 뭔가 있구나. 술, 담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 스스로 포기할 때 그는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 포함해서 바보같이 살기를 바라요. 바보같이요.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도왔던 한 자매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매는 별로 학벌로 좋지 않았고 집안도 좋지 않았었어요. 남자 집안은 목사 아들이었었어요. 우리 교회예요. 여기 아니에요. 저기 있어요, 지금. 이 땡땡 목사인데 결국 반대를 하더라고요. 형제는 좋은 대학을 다녔거든요. 돈도 많고. 결국 깨졌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 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이란 게 고지를 점령하듯 뭔가 성취를 해야 하고 그게 믿음일까? 아니면 바보처럼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있는 것 없지만 삶의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그 모습 자체가 주님 앞에 귀한 건 아닐까? 그게 선을 배우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볼 때 홀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고와 가보나그네를 선대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